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5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의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을 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제 다윗이 쇠약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실 때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면 이 땅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겨줬던 그런 유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임박해서 솔로몬에게 권면했나요? 명령했나요? 권면했어요? 명령했어요? 성경에 보시면 나오죠. 솔로몬에게 명령했어요. 한마디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는 것을 선택하게 한 것 아니고 권면을 네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가 아니고 명령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명령하지 않죠. 그죠? 보통 권면하죠. 근데 굳이 명령이라고 얘기 명령. 명령은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법을 어기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뜻이 아니고 다윗의 전 인생을 봤을 때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 망했는지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와 바로 서지 못할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보니까 아무리 내 자녀지만 내가 아끼고 아무리 솔로몬이 이 천하의 왕위에 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처럼 따르지 아니하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이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선택을 해라.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 할 수가 없고 이것은 네가 안 하면 죽는 줄 알고 지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요즘 사람들은 부모님이 명령을 해도 들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왕이잖아요. 왕이 권면하면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명령이라고 하면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안 따랐을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길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고 우리의 복이 보장되는 길이라는 것을 다윗이 전 인생을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요, 자손들에게 명령해서 들을 건 아니겠지만 정말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고 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유럽 교회가 뭐 교회가 비었니 뭐 그래도 유럽 교회들은요 2000년 지켰어요. 자리를 2000년. 좀 통틀어서 뭐 짧게는 1500년이라 할 수 있죠. 기독교 생긴 지 한 4세기니까 19세기까지 1500년을 지켰단 말이에요. 유럽 교회는. 우리가 유럽 교회 보면서 뭐 지금은 비었니 사람이 없니 할머니만 있니 그래도 유럽 교회들은요 1500년 동안 그 모진 핍박과 환난을 견디며 신앙을 지켜왔다니까요. 우리는 몇 년 됐는데요. 우리는 150년도 안 됐어요. 지금 기독교가 들어온 지. 근데 각 가정마다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는 집이 대반이에요. 직분자, 중직자, 심지어는 목사님 애들도 뭐라고 말을 못한대 요즘에는.
다 종교의 자유를 달라고 그러고 시대가 그래요. 다윗 시대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너희가 살고 너희가 그 길을 안 가면 결국은 죽는다는 것을 명령하고 갈 정도라는, 명령하고. 근데 지금 어때요? 다윗이 명령한 그 말씀 우리는 그냥 권면하죠. 너희들을 선택하라 그러죠. 알아서 하라 그러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아요, 모르셔요? 아시잖아요. 명령해서 싸우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철저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렸지만 다음 세대에 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복으로 그 자녀들의 앞날을요 지킬 수 있는 가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는 것 지금 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유럽교회는 그래도 1500년 정도는 지켰다니까요. 우리는 150년도 안 됐어요 지금. 그런데 4세대가 가기 전에 지금 난리도 아니고요. 청소년은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신앙이 좋다가 아니에요. 좋다가 교회 다닙니다라는 애들이 3%입니다. 3%. 청년들은 5%입니다. 5% 미만은 미전도 종족이에요. 미전도 종족. 우리가 선교지 나갈 때 5% 미만의 나라를 나가요. 여기가 미전도 종족이라니까. 여기가. 아침에 이렇게 심각하게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것만 보면은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깝고 그래요. 다윗은 사울을 봤어요. 외방했는지 봤어요. 자기를 봤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언제 하나님께서 자기의 책망을 받고 인생이 어려웠는지를 알아요.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거 남기고 싶은 거죠.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세상의 대장부, 권력의 대장부, 친구들의 대장부가 아니라 어디의 대장부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일의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용기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용기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에 기록된 대로,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할렐루야. 4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하게 행하라. 그러면 너의 왕위는 세상의 권력으로, 너희의 무기로, 돈으로, 힘으로 지키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자리가,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뭐 사업이, 여러분의 일터가, 자녀들이 지켜지던가요? 이거 지켜진다고 생각하면 이제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못 지킨다는 걸 알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왕위를 지키는 법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마음과 성품과 진실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하나님 말씀을 다윗은 그 무엇보다 내가 군사력을 많이 남겨놨으니까 너가 이걸 가지고 누려라, 나가서 정복해라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너희가 누려라. 너 고생했지. 아버지가 고생했으니까 넌 이제 누리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진짜 하는 집 있다면 이건 진짜 망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선지국가를 보면은요, 막 백만장자, 억만장자 막 이러거든요. 자녀들에게 유산 별로 안 줘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하는 1%도 어마어마한 돈이긴 하지만 1%밖에 안 주고 간다니까요. 최소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정도 배우고 뭐 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그 백만장자 억만장자도 아닌데 그냥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그냥 집 한 채, 집 두 채만 남겨주고 갈까 이 고민하다가 그냥 머리가 팍 그냥 하얘지시고 맨날 마음에 걱정이고 근심이고 장가 시집도 못 간다니까 우리나라는 뭐 집 없으면 장가 시집도 못 간다니까 막 걱정이 하늘 같잖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길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열왕기 상에 나오는 왕의 자리를 지키는 법이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고 우리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 다 자녀들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길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신명기 17장 15절 20절에도 나와요. 이게 신명기면 열왕기 상보다 앞서가는 말씀이잖아요. 그때도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때 간단하게 말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경제력 때문에 나라가 잘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즐길 거리, 쾌락을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왕에만 그렇습니까? 세상 왕은요, 이거 세 개 다 즐기는 왕인 거예요. 많이 가져야 왕의 권위가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이 세 가지로 왕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세워지고 그 왕위는 하나님이 지키실 때가 유지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유지합니까? 경제력을요? 뭐 많은 걸 즐기면서요? 군사력이요? 권력이요? 명예욕이요? 아니라니까요. 저의 자리나 여러분의 자리나 그것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 보면 은금과 아내와 은금을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이스라엘 왕이 꼭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며 교만하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왕위에 앉아 있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안 하는 열왕기 상부터 나오는 열왕기 하에 나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19의 왕은 이것이 잘할 때 하나님께 지켜줬고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다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배운다는 건 이걸 보는 거예요. 잠깐 보면 이렇게 안 해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서를 1000년을 보잖아요. 이렇게 하나 왕들은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서를 배우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1000년, 2000년, 300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지켰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복을 받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망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냐는 거예요. 그거 결단하는 시간이거든요. 다윗은 이 은혜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40년을 살았다. 11절에 보니까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13년 동안 다스렸도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런 유언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아버지가 말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라. 마음과 진실과 성심을 다 다하라는 것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요 다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끝까지 잘했습니까? 결국 나라 쪼개지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의 순간을 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다 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보다 기시죠.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하시는 게 중요한데 자녀들도 잘해야 돼요. 이웃도 잘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잘하셔야 돼요. 잘하시는 분이 먼저 이끌어 주셔야지. 기도도 하자 그러시고 말씀 앞에 나가자도 그러시고 새벽에 나오는 게 물론 어렵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도 가자 그러시고 수요예배도 가자 그러시고 주일 예배도 가자 그러셔야지. 내비두면 저절로 잘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절로 잘할 사람 별로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통틀어 봤을 때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 명령처럼 남기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나와 우리 자녀,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 전하고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는 것, 그것이 복음 전도고 그것이 구령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으실 때 항상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돌아보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꼭 큰 은혜로 받으시고 누리시고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한국 선교의 역사가 150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 기독교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남은 자를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은혜 주시고 명령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 평생에 가까이 두며 하나님 경외를 배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저와 또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웃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한국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온전해지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힘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